제가 안경을 안 끼고 가지고 잘 보이는 게 없습니다. 깜빡하고 안경을 안 끼고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인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하게 지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평안하게 계속해서 살면 되는데 평안하게 살면 꼭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다시 어려워지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얼마쯤 있으면 또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6장을 살펴보는데 6장까지 오는 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니,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려줬더니,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참 희한한 일입니다. 괜찮다가 구원자가 죽고 자신의 평안한 일들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디안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그들이 파종한 곡식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2절에 보면 그것을 피하겠다고 산속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았지만 그것은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고 복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복을 받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좋겠는데 자꾸만 놓쳐요. 그것을 다시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은혜 받은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문제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쭉 살다 보니까 살만해지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면 좋은데 살만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살만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이었습니다.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고통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고통을 반복하는 이유를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셨는데 10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악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그것은 악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고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 대로 평안하게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하나님 왕 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안전장치를. 선악과를 따먹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보여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살아가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도록 만들어 두신 안전장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없어서 죄를 지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12개 지파에. 그런데 하나의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뭐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자기들 먹을 걸 먹고 사는데 레위인들은 상업터가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먹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키우고 생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죠. 그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처럼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백성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도록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레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못한 이유가 성경의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건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왜 먹고 살 게 없는가 하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본 거를 왜 저 인간들한테 줘야 되는지, 내 거는 내 거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할 일을 놔두고 자기 생업,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일이 생깁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1조 안 하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사는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죠. 성경 말씀 제대로 봅니까? 일주일 지나도록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느냐고요. 직장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사는데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이 사사기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동일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살만하고 문제가 없으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국가적인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뭐 지진과 기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연현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평안하게 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서 지금 한 60년, 70년을 평안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낌상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놓치고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서야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미련하죠.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제 자신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셨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안전장치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뭘까요? 물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보고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어긋날 길로 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읽는 거는 읽는 거지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게 느껴지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성경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그래서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왜 모르는가 하면 성경 배경이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성경은 어렵다,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성경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어긋나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세 축.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장과 삶공부와 예배, 여러분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가 어긋난 길을 잘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저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통로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바꾸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예배가. 내한테 부딪혀오는 말씀이 내게 가슴에 너무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의 목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태도가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고 마음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고 들려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그 과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고 내게 듣기 편한 말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 달콤한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나를 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목장 모임은, 여러분, 목장 모임이 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설사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황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줄줄줄 다 외워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신앙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가 깨지면 신앙이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신앙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깨지면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목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관계를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리가 목장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직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웃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목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이런 목장에 가보고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요,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부딪히고 상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 속에서 나를 다듬어서 관계를 세워가는 그것이 목장입니다.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겪어가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목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예배와 목장, 그리고 삶 공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읽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읽고 있을수록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저도 삶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저도 삶 공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그것을 배우고 내 삶 속에서 바꾸어가고 훈련하는 자리가 삶 공부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경일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 세 가지만 내 기둥에 있는 저 마음을 가지고 세 축의 삶 속에서만 내가 살아가면 고민할 게 없어요. 지난주 칼럼에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간증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증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간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언제 생겨납니까? 순종할 때 생겨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간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간증이 없어요. 저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속에 경험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잖아요. 목장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라면 간증할 게 없대요. 왜 간증할 게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간증할 게 없습니다. 순종하면 간증거리가 생기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상공부를 하고 나면 주로 간증할 때 상공부를 하신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상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나눔 시간을 하게 되면 눈물바다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바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레위인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것처럼 그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편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나를 두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악순환을 반복해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고 원하셨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다시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부터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기드온은 용기 없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하고 전쟁을 벌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숨어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용기 없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찾아가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13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4절에서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기드온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도 없고 약하고 무능하고 뭐 어떻게 뭔가도 해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용기가 없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제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없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은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는지 약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자신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무슨 기드온이 용사도 아니고 뭐 가진 것이 있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기드온의 실제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드온 어느 것이 맞는 기드온입니까? 약하고 무능한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아니면 큰 용사입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자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는 큰 용사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고 그의 힘을 통해서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드온은 두렵고 용기 없고 떨리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황재 목사가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고백한 것 이상으로 저는 더 이상 고백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접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제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뭐 어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사람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자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저는 하나님께 저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를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바꾸고 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을 계속하면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은 그대로 두렵고 떨리고 약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때만 살아계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징계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부딪혀오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내가 지금 코가 석자라서 그런 거 내가 순종할 시간도 없고, 내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는 뭐 그런 거 할 마음이 없고 내 사는 대로 그냥 살아야지. 그럼 그대로 사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오늘 부딪혀오는 말씀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것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나를 못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할 만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이거 끝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결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혹시 용기가 없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순종하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1, 2분 정도 함께 결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큰 용사라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맡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을 고이를 순종으로 나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백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뭐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 걸어가면 우리의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해서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